지금 여기서 열었군요. 네. 네. 그러면 재줌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오늘 빨리 오려고 차로 갖고 왔더니, 오늘 너무 막히네요. 차로를 한 차로 막고 공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게 더 빠를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 현충원 앞에서는, 현충원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한 20분 막히네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또 막히는 건 뭐지? 하면서 막 되게 당황하면서 왔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된 내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 우리에게 같은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이 뭐였냐면 부활의 주님을 계속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전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거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증거로 예언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에 계속 전달했던 메시지였고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고 우리가 똑같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근본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대속, 그 희생이 아니면 죄의 저주,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꺾은 증거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인류를 멸망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응답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던 모든 전도자들이 위기 시대 속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절기 소개한 적 있죠? 7대 절기 소개한 적 있죠, 여러분? 그래서 소개한 적 있죠, 한빈 씨? 제가 없나요? 왜냐면 필요하게 별로 안 중요하지만, 네? 세절기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이걸 나누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굳이 따지면 금, 토, 일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무교절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 무덤 속에 계셨던 날이 무교절,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은 글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근데 첫 번째 열매라고 하면, 이제 정확한 열매는 아니고 이삭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절로 따지면 봄 정도 됩니다. 이게 여름 정도 되고요. 초여름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가을 추수 계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래서 1월로 그 유대 달력에서는 요때를 1월로 하고 수장절이 7월입니다. 6월절에서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죠. 수장절을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고요.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요. 이날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를 이제 대제사장이 드리고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아사셀의 순념소라는 것들을 그 순념소를 이제 취해가지고 그 머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얹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모든 죄를 여기서 대속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건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것이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가다가 성령 충만받아 세계복음화 하다가 우리는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절기면서 좀 이제 늘여놓으면 7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새 절기라고 했고요. 레위기에서는 이걸 7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7개 외우기 힘드니까 새 절기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했는지 제가 딴 데서 했는지 몰라서 이게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번 했다면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위기 시대를 사는 전도자들,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가질 소망이 여기 있고,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 여기 있고, 우리가 가지는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는 사탄에 대한 저주, 사탄을 무너뜨리는 사탄에 대한 저주의 날이요. 유대인의 후손에 대한 저주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대열에 섰을 때 큰 재난이 오는 것, 그 후대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나중에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데 어떻게 박살내느냐? 고난 당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고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많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좀 너무 좀 그 잔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좀 보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감독이 멜 깁슨이잖아요.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독실한 천주교인이에요. 거의 반유대주의자에 가까운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주 막 이렇게 악랄하게 묘사를 잘했고 그러면서 또 천주교인답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묘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흐린 눈으로 살짝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마귀로 표현되는 이렇게 존재가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더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죽으심이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 자체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었다.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는 아버지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그 사실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사건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합니까?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영어 가사잖아요. 그래서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끝나버렸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살아가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견고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 때문에 생겨난 창세기 3장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가 모든 게 마귀 잘못이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인간이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을 속이면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기를 마귀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대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도 7별을 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증거할 내용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내용이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고 그 부활과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에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이르노니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이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오늘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그 메시지를 빌립이 전달한 거거든요. 완전 갈급한 영혼에게 무슨 얘기했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와 그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만 하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게 하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 왜 주님이 고난 당하셔야 되는지의 이유가 나의 이유로 붙잡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죄인인 내가 발견되는데 그 대속의 은혜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수록 더 감격으로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